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귀의 소식 계속 보시면요,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가 하반기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는 분 2명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실 때 제출하셔도 되고, 오늘 못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보 사이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접으면 커팅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책에 갖고 다니면서 보시고, 위에 거는 교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누군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에 꼭 기도하면서 2명씩 작정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토요일 날은 철로역정 특강을 짧지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존 버년의 작품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마치 천국을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 20분 정도로 짧게 제가 전체를 훑어드리고, 또 이후에 이 철로역정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니어 야유회 안내인데요, 10월 15일 날 천리저수지를 가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시니어 예배 참석 못했던 분도 이번만큼은 함께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주중에도 있는데요, 각 오이코스 멤버분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꼭 모여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이코스 리더 수양회가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에 있습니다. 리더분들의 시간을 꼭 조절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차량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25인승 버스가 부품 수급이 이제 좀 단종이 되어가고 고장나면 고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차가 이 시기에 판매가 안 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한 해가 넘어가면서 샀던 시기에, 그래서 10월 말에 9월 말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분들 버스 타시던 분이 이제 봉고차를 타니면 조금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으로서 계속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개업 이전 안내입니다. 조만홍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고길자 권사님 가정에서 양지의 더마 쭈꾸미를 운영하셨었죠. 근데 교회 근처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지 가는 길에 다리 건너자마자 조금 지나가면 왼쪽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좀 더 크게 옮겼는데요, 또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개업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성미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문영 장로님, 권유미 권사님 가정에서, 또 조만홍 안수 집사님, 고길자 권사님 가정에서, 편학범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적혀있는 제목들로 이렇게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다음 날은 우리 목회자들 내년 계획을 위해서 회의하러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조동희 안수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그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었는데 오늘 새벽 5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남은 장례 절차는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지만 오늘 우리는 위로의 차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6시쯤 해서 떠날 계획이고요. 아마 잠시 후에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문자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집사님 많이 힘들어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강구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내주셨고 들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과 소망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안식년에 복귀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란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진행하려고 했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도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싱 데이가 오늘로 바뀌면서 설교가 좀 달라지게 되었죠. 이렇게 됐던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 주일 다음에 11월 26일 날 블레싱 데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김윤진 간사님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올 블레싱 데이 때 좀 초청을 해서 간증과 찬양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상황을 조절하다가 좀 어려워서 11월 12일 날이 가능하다고 해서 2주가 앞으로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당겨지게 되면서 결국 여러 가지 일정이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 이 블레싱데이 선포도 원래는 2주 후에 될 것을 2주 앞당겨서 오늘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원래 오늘 저의 계획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목요일 날 토요일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삭개오에 대한 설교 어떻게 들었습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 열심 혹은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남들을 위해서 자신의 절반을 헌신했던 그 희생, 주로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다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동안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췄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목요일에 주일에 블레싱 데이가 2주가 앞당겨지게 되고 또 토요일 새벽 설교가 이 한 영혼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길래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고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제가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꼼짝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길 끝에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과 불편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늘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뭔가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하고 있죠?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지혜가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여기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 헬라어에서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해서 부족한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예측해낼 수도 없고 분석해낼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죠. 그곳에서 메시아로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본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 땅,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시기심이 나죠. 나중에는 그래서 다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잡하게 일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게끔 하셨으면 간단하게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게끔 했으면 굳이 이 사람들이 떠나가서 그곳에 가지 않고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방인에 가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시기심이 나서 다시 자기들이 믿게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그런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복잡하죠. 사도 바울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두고 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찬양?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좀 단순하게 하시면 제가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차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따라하기 더 쉬운데 너무너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혜가 깊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일하시면 제가 믿기 쉬울 텐데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로 다가서는 게 정상적일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36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그냥 우리 성경 보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드셔서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잘 운행되도록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긋남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예측할 수 없어도, 다 분석해낼 수 없어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잘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돌아보신다면, 아무리 나의 삶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석해낼 수 없는, 예측해낼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살다 보면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깊은 지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분석해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에 대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VIP 데이 혹은 영혼 구원 잔치, 영혼 생명 잔치, 해피 데이, 다양한 제목으로 전도하는 날을 이름을 명명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블레싱 데이라는 이름으로 했죠.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그럴 정도로 유명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데이라고 명명하고,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상하반기에 2명 정도는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해보지만 결과는 어떻든가요? 갈게 라고 말하지만 막상 당일이나 전날 못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비난까지 하는 분도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낙심, 좌절, 쓸데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던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생기든가요?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아니, 전도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은사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장이 나오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도가 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으로 함께 해주셔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하나의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그럼 사람을 몇 번 만나야 되느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21번이라고 합니다. 평균 21번. 그러니까 평균 21번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서너 번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만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21번이 아니라 22, 셋, 넷, 다섯 그 이상을 만나야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도 나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21번 이상은 접촉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깊은 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 가면 보통 해외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이 잠깐 들어오셔서 선교복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 계셨던 분이 잠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복을 하는데 참 감동을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탄압합니다. 중국에는 거의 모든 한국 목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중국에 있는 평신도들 또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중국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선교사님 2분을 만나고 왔었는데요. 그때 만났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중국 목사님이 설교하고 중국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2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세 가족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난주에 중국에서 필리핀을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필리핀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필리핀 안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300명 정도 모이면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60에서 70명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역이 위축되겠죠. 또 재정도 부족하게 되겠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300명이 있을 때는 성도들 신방도 가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많이 바빴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만나는 게 그 선교사님의 거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이 한 60명밖에 안 되니까 신방도 금방 끝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신기한 게 만나면 만나는 족족 다 고위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고위직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안들이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 선교 본부가 거의 와야 됐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회장이 되어서 이 선교 본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는. 처음엔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재정도 없고 목회도 할 수 있는 맛이 없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사이에 개입하시니까 본인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중국의 고위직 간부들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향한 문이 더욱 오히려 활짝 열리고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책, 아까 이야기했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저자가 최종상 선교사님인데요. 1983년 7월 1일에 강원도로 이제 무전여행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봉고차 12인승에 청년들 태우고 가서 강화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그러다 한 집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젊은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좀 건져내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이 믿는 게 뭐가 잘못된지 계속 풀어주고 그쯤에 되면은 마음이 좀 문이 열릴만 한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방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거기 좀 전에 당신들이 말한 그 예수님 내가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은 딸이었고 아빠였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청년들은 이 딸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 뭐가 잘못됐고 신앙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있은 줄도 몰랐던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걸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그런 분이야? 그럼 내가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내가 그 예수 믿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딸을 설득해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설득해서 딸이 이단을 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에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라고 가둬두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다. 너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서 사실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은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린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성공의 목사인 필립 브룩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저 요만큼만 할게요. 제 건강 아시잖아요. 저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재능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주신 것만 할게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더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 위에 저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 돈 좀 주세요. 그런데 건강이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잘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재능이 부족해요. 그러니 저에게 재능과 능력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작은 능력으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블레싱데이에 전도하며 나갈 때, 또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남들보다 가진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 싶으니 부족한 것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블레싱데이를 맞이하며 두 사람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얼굴이 떠오르게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한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함께 1분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간증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데이를 맞이하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내가 예상했고 내가 기대했던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또 재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각각의 사람에게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남은 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